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Bad news, good news. 예.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Bad news하고 good news인데 뭐부터 들을래? 이렇게 질문을 잘합니다. 이게 미국 문화죠. 예. 근데 그 Bad news와 good news가 성경책 전체인 거 아세요? 성경책 전체의 내용이 Bad news, good news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다 멸망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큰 맥락에서가 아니라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AD 58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사울을 이어 2대 왕이 된 후로 그 이후에 18대 만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는 외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멸망이 성경에 중요하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유다의 멸망을 전후해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망한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다가 망한다. 끝으로 갈수록 어떤 선지자들이 나오냐면 망해라, 순종하라, 망해도 회복시키신다, 망해도 끌려가라, 거기서 회개하라, 주님이 약속대로 회복하신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네, AD가 아니라 BC죠. 기원전이니까 잘못 썼습니다. AD가 아니라 여러분 BC입니다. AD는 에너 도미니, 그래서 주 이후예요.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주 이전. 네, 587년은 주전입니다. 주전. BC 잘못 썼습니다. BC 58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유다가 멸망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옛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멸망을 겪으면서 그들 중에 남은 소수만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한다, 그런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말과 겹쳐 있습니다. 종말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에 일어난 멸망처럼 호련히 멸망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한 나라의 도시가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한 재앙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처럼 나팔을 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죠? 이솝우화 중에 어느 마을에 양치기가 있는데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 올라가 가지고 늑대를 잡으려고 보니까 늑대란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양치기 소년아, 너무 심심하고 너무 졸려서 한번 해봤어요. 꿀밤을 한 대 맞고 마을 사람들은 다 돌아갔죠. 그렇게 3번이나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의 외침을 믿지 않게 됐어요. 4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소년은 젖먹던 힘을 다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 저 미친 애가 또 시작이, 야, 쟤는 참 힘도 좋다, 자자. 동네 사람들 다 잤어요.
그날 그 동네 양떼들은 수십 마리가 늑대밥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종말론은 여태까지 중세교회 이후에 모든 종말론은 이단교회가 가져갔어요. 언제 주님이 올지 안다는 이상한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 마지막 재앙에 구원 얻을 표를 줄 사람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나는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연달아, 그리고 이 시대 21세기에도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다가올 주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심받을까봐, 교단 교파로부터 이단으로 찍힐까봐 목자들은 입을 다물고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위험한 책이니 보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을 봉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이 들어가는 것도 막는 거짓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종말은 우리가 늘 우리의 최종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표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만 한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게 뭐냐? 어찌하든지 이 몸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의 표대가 부활이었다면 여러분의 표대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바울 이상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도 그는 자신이 없대요. 아직 못 이뤘대요. 구원을 확실히 붙잡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마지못해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봐 걱정하노라. 여러분, 만일 예정된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고 모두 표 받은 사람이 이상 없이 천국에 간다면 바울이 했던 말은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전파하고도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고 그날은 반드시 꼭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원의 날, 곧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들의 호련한 변화를 통한 영적인 몸을 얻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유다 멸망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의 원인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겠으며 구원하지 못할 자에게 경배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가 안 온다고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다고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 몸을 칼로 그어서 피를 내고 심지어 바알 숭배자는 짐승하고 교접을 하면서 그 짐승이 흥분하면 목을 쳐가지고 피가 뿜어져 나오면 그 피를 받아서 마시는 드라큘라 같고 엽기적이고 더럽고 추잡스럽고 인간의 본성 안에는 제일 지독하게 역겨운 행위를, 그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우가릿에서 나온 토판들과 역사적인 고증들과 남아있는 유물들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너무나 잘 알려졌어요. 1940년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성경에만 써있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1948년도인가 우가릿,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의 레바논 지역에서 밭을 가던 한 농부가 떨그럭 소리가 나서
땅을 파보니까 2만 점이나 넘는 토판이 나왔어요. 거기에 바알 숭배의 신화가 빼곡히 적혀 있는 그 흙으로 구운 기와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멸망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시대의 종말적인 대재앙의 원인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유다에서 전 세계로 범위가 커졌지만 멸망의 원인은 동일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로 멸망한다면 유다의 샘플을 일반화해서 성경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성령이 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그런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경고를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원인으로 전 세계가 멸망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얼굴만 바꿨어요. 그렇지만 그 우상은 동일하게 지금도 모든 사람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첫 번째 우상이에요.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은 아주 오래된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뱀이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인권을 너무 중시하다 못해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권리,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잔인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도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범죄자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별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권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있냐면, 주로 개업을 하냐면 검사로, 판사로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검사의 선배입니다. 또는 스승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잔악무도한 살인자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말재주, 말재주를 통해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이 세상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죄 지으면 죄값을 다 받아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값을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좀도둑 놈들은 잡혀가지만 나라의 큰 돈을 훔치는 놈들은 오히려 박수를 받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을 마치 최고인 것으로 여깁니다. 인간이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에서 벗어나서 인류는 해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세요? 인본주의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의 꽃봉우리 최고, 그것은 바로 동성애 자유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자유를 부르짖는. 인간은 자유롭다, 선택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 정체성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나의 성적인 상대도 내가 정할 수 있고. 자, 이것이 멸망을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날이, 원인이 뭐냐면 남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자 쓸 것을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자와 결혼해야 될 것을 버리고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목사들도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인기가 없고 욕먹고 저 어느 시대 목사야 저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억압되어 왔고, 여성들은 착취되어 왔고, 여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폭력을 겪어내야 되는 수많은 지구촌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인기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욕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성 리더십의 강조는 음녀 바벨론의 탄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일부러 잊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남성 우월주의와 권위주의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여성의 인격적인 가치와 여성의 존귀함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교묘한 가르침에 속는 젊은이들이 마치 여성 해방운동을 성경적인 가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남자들이 여자를 속이려고 달래려고 만든 것이 여성의 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잘 알면 흑인의 날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날도 마찬가지고, 여성이 존중받으면 여성의 날이 필요 없습니다. 흑인을 사람으로 대우한다면 흑인의 날이 따로 필요 없어요. 흑인의 날이 하루뿐이라는 것은 나머지 날은 흑인이 멸시받는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날이 하루뿐이라는 것은 여성을 무시한다는 말이고 그들에게 사탕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성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성은 칭송받아야 됩니다. 왜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남자가 하지 않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머니가 없는 아들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자가 조금 물리적인 힘이 좀 더 있다면 여성들을 위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들, 하물며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정말 짐승 같은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세상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희생하는 아버지, 대신 죽는 아버지, 아내를 위해, 딸들을 위해 생명을 거는 아버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술 마시고 집을 다 뒤집어 엎는 이상한 마귀 같은 아버지들 때문에 오늘날의 자녀들은 전부 고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대학을 가면 인본주의에 혹하고 귀를 기울이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학을 진학한 99.7%의 크리스찬 고등학생이 주님을 떠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의 99.7%의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이, 크리스찬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자신을 최고 결정권자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 오는 형벌이 뭐냐면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으로 저는 진단합니다. 이 코비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염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그 앞에는 온역이 행하고 그 발밑에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오는 사자는 바로 온역의 사자입니다. 온 땅에 역병을 내리는 사자. 그 재난의 영이 처음 올 때는 온역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애굽에로 주로 심판이 내릴 때 온역으로 오다가 뭐가 와요? 나중에 온역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경제 문제로 갑니다. 경제로 문제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장자를 죽이는 걸로 끝나죠. 인본주의 우상에 대한 형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땅히 전파되어야 될 거룩한 신부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강단에서 선포한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강단에서 인용하는 이름들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회개할 일들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예화를 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설교인지 여러분 아세요? 복 받아라, 그 얘기만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재난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난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하던 이단들이 하던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참된 외침을 외칠 때가 왔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이 듣지 않겠죠. 너무 거짓말을 많이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몇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팬데믹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코비드의 종식이 우리의 안전과 평화로운 지구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문을 열어달라는 간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인간 자신이 우상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어쩌면 목숨만큼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얘기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숭배하는 것은 경제 문제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깐부기나 메뚜기를 보내고 황충이 먹게 하고 우박을 내리시고 비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이에요. 그러나 요즘의 경제는 금융권, 투자, 이런 쪽, 부동산 이런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지금 코비드 팬데믹이 백신 개발 같은 걸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 뭐가 올지를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고를 하나 해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는 전대미문의 경제 붕괴가 전 세계적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은행 잔고도 못 찾는 날이 와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갔더니 소망의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라 아주 죽어라고 말한다. 예, 그렇게 들으신다면 굿뉴스까지 못 듣고 가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안 끝났어요. 그 대공황이 시들시들 할 때쯤에 연이어서 뭐가 올 것이냐면 자연계의 대장. 사람들이 자연을 신봉합니다. 자연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고 마더 네이처가 곧 신이다. 그래서 자연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자연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다시 인류를 소생시킬 것이다. 자연 치유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자연을 믿는 이상한 우상도 자연계의 대재앙을 통해서, 기상이변을 통해서 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무너질 우상입니다.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지 권력이 유지되다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다가 전 세계적인 권력이 등장할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여러 군데 말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자처럼 약 3년간의 평화를 주는 사탄의 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를 구원할 것처럼 칭송을 받다가 마침내 자기 스스로를 주로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의 시나리오예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시나리오입니다. 이 권력이 바로 힘의 논리고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성경에 의하면 세계대전의 핵전쟁의 공멸로 끝날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은 2억의 군대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2만만의 마병대가 하르마게돈에 모일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 장난치느라고 아마 겟돈 때문에 전쟁 난 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르는 전쟁이라는 뜻이고 게돈 하면 무기또 골짜기를 말해요. 제가 무기또 골짜기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터키 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이란 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세 나라 방향에서 만나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거기서 제가 바알 신전터를 가봤어요. 둥그렇게 만든 바알 신전터 밑에서는 항아리에 담은 뼈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 무기또 골짜기는 바알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아기들의 시신이 울부짖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산채로 배를 가르는 거예요, 애들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네 가지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인간 자신의 건강과 돈과 자연세계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들을 다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입니다. 이것은 이단의 사설이 아니라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그 날짜를 안다, 내가 거기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사람은 완전한 이단입니다. 자, 이러면 배드 뉴스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코비드가 지금의 현재 배드 뉴스죠. 2020년 사상 유례 없는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창궐에 이어서 이것을 본문에는 어부를 보냈다, 어부는 무작위로 그물로 훑어는 거잖아요. 어부들이 지금 코비드로, 어부 같은 악령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에 생명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포수가 옵니다. 포수를 보내어 사냥하리라. 포수는 정해진 자들을 사냥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돈을 가진 자가 망하겠죠. 여러분, 올해 말에 경제 팬데믹이 전 지구를 덮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미리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이전에 결코 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의 쓰나미가 올 것입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그 공황은 그냥 장난 수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을 동결하는 거예요.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은행을 동결해서 예금주들이 돈을 못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통장에 넣는 돈은 이제 숫자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냐. 이거는 미국발,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될 겁니다. 도미노처럼 유럽으로 갈 것이고 아시아로 갈 것이고 제3세계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곧 초토화되고 붕괴될 것이 분명해요. 미국발 유럽 도미노 아시아로 이어지고 전 세계를 덮친다는 것이죠. 유명한 경제 이론가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2021년 1월 달에 쓴 책입니다. 신대공황. 이분이 6년 전에도 책을 썼었거든요. 네, 이 신간을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보세요. 세상을 좀 읽어야 돼요. 저도 이 책을 다 읽지 않고 리뷰를 읽었어요. 아주 잘 쓰신 리뷰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읽었습니다. 이 신간에 의하면 지금까지 잠시 이 시간에도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막 뭘로 버는지 아세요? 제약회사 주식으로 벌어요. 예? 반도체 주식으로 벌고 전기차 주식으로 벌고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막 죽어라 하는데 지금은 예전에 못 보는 막 5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뻥튀기 목을 받고 있어요. 복권 타고 있어요, 다 지금. 근데 이것이 곧 무너지고 끝없는 추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오게 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붕괴는 첫 번째는 혼란이 올 거예요. 극심한 혼란. 두 번째는 강력한 통제와 경제 제재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건값이 이 컵이 하나에 10헤알이었다가 다음 날에 100헤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10원이었다가 20원이 되는 것은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100원이 되는 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폴란드 망명 정부에는 너무 추울 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지폐로 불을 떼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같은 부피의 장작보다 더 싸니까 돈이. 여러분, 돈이 가치가 없어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고 쌓아놓고 농사 짓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두고 보세요. 큰 농장 가진 사람이 이제는 다음 차기의 그 부자로 떠오를 것입니다. 물 가진 사람들, 농작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금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주식과 돈 가진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 팔고 사지를 못하는, 물건 돈이 있어도 못해. 돈이 휴지니까. 그래서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물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무슨 바코드를 심을지 아닐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마와 손등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에 사탄에게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먹고 살만하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극심한 고난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은행은 파산하고 국가들은 강제 개입으로 해서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은 휴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대공황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요약을 한 거예요. 무지무지 365페이지 달하는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혼란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 시스템은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는 통제 경제 체제로 바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통합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세계 통합 국가, 한 나라가 되는 일들이 얼마 안 지나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유엔에서 70년간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벌써 70년 동안 논의해서, 이것은 어떤 비밀에 속한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나눕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유엔에서 한국이 세계 국가 시민의 시민 헌장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세계 통합정부 헌장. 한국은 여기서 미디어를 담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랍니다. 정보통신과 미디어를 담당하는 나라가 될 거래요, 한국이. 어떤 나라는 농산물을 담당하고 어떤 나라는 평화 유지를 담당하고, 그렇게 분담을 하지만 한 리더 안에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 와중에 세계 각국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과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홍수, 여러분 텍사스에 마이너스 20도가 된 거 아세요?
이거는 투머로우라는 영화를 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죠. 시카고에, 그리고 이 브라질에 얼마나 큰 홍수들이 지금 있는지 여러분 뉴스 들으세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가 땅의 기둥을 붙잡고 계신 분이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의 기둥을. 그리고 전 세계 거민들이 소멸되리로다. 여기 보면 땅의 거민들이 소멸되리로다가 유다의 거민들이 소멸되리로다 안 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바로 앞에도 경고하지만 끝에도 경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날이 됐습니다. 땅의 기둥을 흔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훔서에 보면 땅이 솟아오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말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솟아오르는도다. 여러분, 화산학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지구는 불덩어리 액체 위에 두꺼운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이다. 그것이 끓어 넘치면 그 카페트는 온통 불바다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물 심판이 아니라 유황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유황불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 속에 마그마 성분이 유황이에요. 폭발해서 수백 킬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폼페이가 멸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전 세계적인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가장 공포스러운 사실 중 하나는 세계 각국이 현대 과학을 첨단 기술로 1,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군사력 경쟁과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무기들이 나타납니다. 레이저 무기,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속도로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꽂는 핵폭탄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금 현대 과학의 무기로 체계로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이미 갖고 있죠. 아방가르드라는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이미 갖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놀랍죠? 일본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거기다 핵탄두를 실으면 지구 전체를 날려버리고 2번 반을 날려버릴 만한 핵무기를 인류가 갖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아예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버릴 만한 무기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무기가 쓰이지 않고 없어진 유래는 없었다. 모든 만들어진 무기는 반드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무기가 저장된 이유가 뭡니까? 대멸망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린 더 이상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계선 안에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우상을 치시는 하나님의 범세계적인 심판은 이제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살육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도 그냥 불타고 안 믿는 자도 다 병에 죽고 쓰러져 나가요. 왠지 아세요? 믿는 자는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즌에도 피난처를 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들, 종말에 살지만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 대재난 속에서 초자연적인 보호를 통해 홀연히 변화돼서 올려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모든 재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종말적 재앙을 예고하면서 이 굿뉴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굿뉴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지금을 버틸 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나를 전쟁의 날에 방어해 줄 요새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숨을 마지막 장소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말한 굿뉴스는 바로 이 모든 재난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마지막 최종 벙커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숨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와는 이거예요. 발음이 안 돼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발음이 없는 라는 이렇게 사다리같이 생긴 디귿자 엎어놓은 거, 컵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이 글자가 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비밀이란 말이에요.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야훼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비밀이 어떻게 확인되냐면 이하고 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슈아. 흐를 붙이면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몰랐죠? 예수가 여호와예요. 그 이름의 비밀은 예수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여러분의 힘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 검게 되고 두루마리같이 말려가고 열매가 대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원한 구원, 영생하는 그 구원뿐이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암시하고 있어요. 대재앙의 때에 힘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난처를 얻는 것입니다. 힘, 요새는 싸움을 위해 그리고 버티기 위해 필요합니다. 힘과 요새는 그런 의미예요. 싸우고 전쟁이니까 버텨야 돼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의 피난처는 싸우고 버틸 능력조차 고갈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숨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노래로 불러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을 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감당할 수 없는 레벨까지 올라가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쉼표 없이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승세가 끌어오르는 마그마가 점점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피난하는 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몸속에 있는 드라빔을 꺼낼 때가 됐어요.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 족속의 추적을 받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너희들 귀고리 다 떼고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을 다 내놔.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다 내놔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리고,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난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예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난의 때의 도피성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인간의 지식이나 경제 시스템이나 자연이나 권력 구조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 우상이고 우리의 공급자와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돈으로 살지 않아요. 정말 돈이 다 떨어져도 안 죽더라. 제가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7년 선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지 몰라요. 안 죽고 여태까지 살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환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피난처이며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들을 구원하여 신부 삼기 위해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늑대 소년의 외침이 아닌 것을 바로 알아들으세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뚫고 지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피난처 삼아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모를 놀라운 숨겨놓은 은혜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될 때 이들을 당신의 손 그늘 아래 안전하게 피난시키시고 마침내 부활과 영생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